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116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세상적인 판단으로 두려워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의 삶을 정산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도 마지막 때에 정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 땅에 세워주신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을 보면 부러운 게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겁대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교 가는 게 재밌대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자주 못 갔어 그러나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이 즐겁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 가끔 한 번씩 씩씩거리며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반 친구들 중에 그룹인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있대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농구를 했는데 저희 딸이 체육 시간만큼은 진심이거든요. 지는 것도 싫어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그 그룹에 있는 친구 하나가 팔을 쳤대요. 농구에서 팔을 치면 반칙이니까 야 너 반칙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절대 팔을 안 쳤어 끝까지 우기더래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어이없어 했지만 그 그룹 친구들이 워낙 세니까 뭐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그런데 그때 분이 풀리지 않아서 집에 씩씩거리며 돌아온 거예요.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그룹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친구가 아이들의 친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수준 맞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원도 같이 보내고 과외도 같이 시키고 운동도 같이 시키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준 그 그룹 친구들만 사귀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외롭지도 않을 테고요. 안정감도 줄 테고 또 따돌림을 당하지도 않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왜 있습니까? 지식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는 곳이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경험하는 곳이 학교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룹 친구들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그룹 문화가 또래 문화로 이어지고 학연 또 지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 줄서기 문화 있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이 라인을 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당 짓는 문화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초기 교회에도 이 파당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파당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가끔 옆에 계신
집사님의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아비멜렉 이름의 뜻까지 기억하기 너무 힘드시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비는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한국말로 아비는 아버지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고백으로 보는 견해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진짜 왕으로 생각했다는 견해예요. 기드온이 어떤 생각으로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한 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의 출신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 첩의 아들로 서자였어요. 기드온 고향에 가면 오브라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떡하고 버티고 써 있었거든요. 이건 왕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기드온 아들 70명이 통치하는 것보다 혈육인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은 혈연을 이용해서 파당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비멜렉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파당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의 세력의 근간이 바알불이 신전이었던 거예요. 바알브릿은 바알과의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언약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 즉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와서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아비멜렉은 조폭을 동원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혈연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바알 신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자신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습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외세 공격도 안 받고 안심이 되니까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강력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였어요.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길이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옆에 나라가 더 힘세고 더 좋아 보입니다. 바알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폭력이나 억압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길이 왜 자꾸 세상을 향합니까? 세상의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연금이, 부동산이 우리의 삶을 더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요담의 우화가 등장합니다.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무생물을 의인화시켜서 꾸며낸 짧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우화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죽은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을 점령한 이후에 세겜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오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율법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에요. 요담이 우화를 선포할 때가 언제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는 세겜 사람들의 축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요담이 축복을 선포하나 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때 요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화를 통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이나 열매나 목재로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였습니다. 특히 감람나무의 기름은 관유로 사용되는데 관유는 하나님의 종,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름이었어요. 감람나무가 왕을 세우는 기름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무니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가장 귀한 나무였으니까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 무화과나무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설탕이 없던 시절 단맛을 내는 열매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단 게 생각나잖아요. 단 거 섭취하면 힘도 나고 에너지도 좀 솟아나고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유용한 열매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 또 나의 단 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음료였던 거예요. 제사 드릴 때도 사용했고요. 잔치할 때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약으로도 사용했고 물이 부족하고 석회수가 많은 지역에서 수분과 여러 영양분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이 모든 사명들을 버리고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사명을 버리고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난, 역경, 비장한 각오, 십자가, 고통 이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하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목실에 근무할 때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굉장히 순수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기 전공도 있었는데 그 전공을 공부한 이후에 이중 전공을 공부했는데 그 어렵다는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해서 자급치료학과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한다고 쉬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개인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 죄책감이 그 친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했던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사명이고 뭐고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왔고 애 키우느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 잘해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해왔던 그 작은 일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 죄책감이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열매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삶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제안도 거부하고 그들은 사명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삶의 열매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가 어찌 나의 일을 버리고 나의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해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 그늘에 피하려다 온 몸이 찢기고 상하고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시나무만큼 쓸모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땔감용이에요. 나무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 열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잖아요. 가시나무 덤풀 밑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싹은 나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나무는 남을 이롭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나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가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 엄청난 고통을 준 게 바로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거부했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담 무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막의 샘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